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일과를 펴시고요. 창세기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러티브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체의 네 가지 구성 요소 혹시 기억하세요? 다 아는 건데, 첫째, 사건, 네, 둘째, 인물, 그 다음에 장소, 배경, 첫째, 뭐라 그랬어요? 사건, 둘째, 인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경. 배경에는 그 시간, 장소, 문화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점. 네.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로 흘러가는가 하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톨레도토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전체 그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라서 쭉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1번에 큰 1번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11개 큰 단어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쭉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천지창조. 2장 4절에서 4장 20절까지는 천지창조의 계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는 노아의 계보, 노아 홍수 얘기죠.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계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계보, 11장 27절에서 25장 10절까지는 베라의 계보.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계보,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는 누구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 그 큰 단원 안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는 에서의 계보, 37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계보.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큰 부분들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나눈 것 중에 네. 7번째 베라의 계보 있잖아요. 네. 그게 25장 11절까지. 네. 8번의 이스마엘의 계보가 25장 12절부터 25장 11절까지 10절까지. 네, 여기 오타인가 보다, 그죠? 25장 11절까지고 8번째가 25장 12절부터 10절까지. 네. 그렇게 25장 11절까지를 그 앞에 둘 수도 있고 25장 11절부터를 이스마엘의 계보로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했더라. 요 한마디가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고 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12절부터 그렇게 나눠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2절부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기사의 계보는 대략적으로 선택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천지 창조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로운 선택이 계속 쭉 이어져 가죠.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은혜, 이 네 가지의 큰 주제가 창세기 전체를 중심으로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봅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눈다면 어디가 그 구분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창세기를 크게 두 구분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1장부터 11장. 네, 1장부터 11장.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1장부터 11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1장부터 11장 26절까지. 1장부터 11장 26절까지. 요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역사.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역사. 그렇게 불러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1장 27절 이후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족장사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길이는 족장사가 훨씬 길고 앞에 있는 원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를 보게 되면 원역사 사실은 더 길고 훨씬 길고 족장사는 짧죠. 훨씬 짧죠. 그러나 창세기는 족장사를 더 자세하고도 길게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그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장 27절 데라의 계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들어가서 먼저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 내용을 구분에 따라서 더 작은 이야기들로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에서 이루어지는 인물이나 주제를 간단히 기록함으로써 창세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대강 읽어가면서 각 단원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구분선언에 따라 읽으면서 기록하십시오. 이야기의 주제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여줬어요. 그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기사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천지창조인데 그걸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면 그 2번 밑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3장 전체는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에 창세기 좀 몇 번 읽어보셨어요? 한 번 읽으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한 번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창세기를 함께 읽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가는 그런 연습을 해가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참으시고 너무 긴 성경책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경이기 때문에 빨리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몇 번까지를 하시는가 하면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자, 이 부분에 크게 한 4개만, 4단락만 기록하면 되죠?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시간을 그래도 충분히 들 테니까 간단하게 그 본문 안에 나오는 주제, 인물들 중심으로 천지창조 계보, 남자 여자 창조,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세요. 직접.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자, 해보십시오. 창조기사는 뭐 잘 아시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다 하는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 7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기사가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26, 27, 28절. 천지 창조에 있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계보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에 25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여자의 창조. 그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에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것 하나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아내로 주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것이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3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뱀이 등장하게 되죠. 뱀이 등장하고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고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게 돼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 저주 안에 이제 갇히게 되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죠. 네, 이것이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장 1절에 15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자, 무슨 얘기죠? 서로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자꾸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신 얘기지만 자꾸 읽고 본문을 더 잘 파악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더 잘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4장 1절에 15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뭐 때문에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 때문에 죽여요? 그냥 다 하는 얘기라도 얘기하세요. 질투. 뭐 때문에 질투해요? 네,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투가,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죽이게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나 아벨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으셨다는 것, 받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오늘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막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가? 우리가 설교할 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설교하는 그 예배는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가? 저는 이런 의문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어떻게 아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만 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옛날 과거의 책만 들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죠. 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요. 땅에. 가인이 저주받아. 그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인은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거주했던 그곳은 아마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쫓겨납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더 이상 하나님 낯을 뵙지 못하는 상태로 쫓겨나게 되죠. 내가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래서 쫓겨나는데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랬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그러면요 에덴 동산 여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 에덴 동산 쫓겨난 그 땅에서 또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그 상태보다 완전히 더 악해진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상태.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로 쫓겨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상태로 나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4장 1절로 15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추방당함. 여러분 간단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빨리 불러주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자꾸만 얘기가 돼가지고 본문이 많이 기억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본문을 파악해서 많이 기억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 다른 말로 말하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첫째는 가인의 후손의 얘기에 가죠. 가인의 후손. 그래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더니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예, 에녹.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처음에 만들었던 성이 있는데 그래서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그러면 이 가인은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이 인생의 바운더리를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 후손들의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문명의 이야기가 여기서 간단하게 서술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20절에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자가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 관련 있죠.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동철, 동과 철, 철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23절, 이제 사람을 죽인 이야기 또 등장하고, 그리고 25절에는 다시 아담이 아내와 동침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가인의 후손과 그 문화와 셋의 탄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가인의 후손과 그 문화와 셋의 탄생.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담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을 낳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여러분이 씨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여기 그 씨에 대한 이야기는요, 3장 15절에 보시면,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거든요. 너의 후손도 너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후손의 이야기. 그래서 이 후손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씨가. 아벨 대신 주신 씨.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요, 17절, 16절 이하부터 26절까지 사이에서는 중요한 대조가 나타나는데,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성을 에녹이라 불렀는데,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거든. 그러니까 가인과 셋은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조가 돼요. 에녹이라는 성을 쌓으면서 자기 문화 발달시켰잖아요. 그죠?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세상 중심이에요. 가인은. 그런데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에노스라는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연구가 될 건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개관하면서 잠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각각의 장이나 단어마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 26절까지는 가인의 후손과 그 문화와 새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있어요. 짧은 장 안에도 여러 사건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5장 1절 6절 8절까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셋부터 쭉 이어지는 족보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셋의 후손들. 네,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들. 앞에서는 우리가 4장에서는 누구의 후손 이야기라고요? 4장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그죠? 가인의 후손. 여기 5장 1절 이하에서는 셋의 후손이에요. 특별히 이 5장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사람 둘이 나오는데, 누구죠? 5장에서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셋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두 사람,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24절에 보시면, 22절, 24절까지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말이요, 여기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 무두셀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둘에게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노아에게 대한 이야기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5장 1절 30절까지 세세 후손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에녹과 노아.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요, 뭐죠?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는 이야기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로 8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네. 세상의 죄.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누가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6장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죠.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뭐 이런 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 앞에 쫓겨났고 그 다음에 그 셋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모두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과 같이 이제 연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 시간을 여러분 드릴 테니까 다시 지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시면서 간단하게 본문을 쭉 간단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던 것처럼 혹시 특징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시간은 충분하니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본 큰 단원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어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셨는데 그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2절까지 안에서 여기 8장 17절을 보시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 자, 한번 찾아볼까? 1장 몇 절에 나오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때 생육하고 번성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건 이제 짐승들에게 한 얘기죠.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예, 하나님이 무슨 얘기요? 네, 언약을 세우시죠. 네,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네. 그 언약의 표가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심.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은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땅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역시 1장 26절 이하에서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았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러한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언약이죠. 자, 그 다음에 또 9장 18절에서 29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네, 노아의 아들들 누구죠? 셈, 함, 야벳입니다. 네, 무슨 얘기죠? 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여기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이라는 말이 등장할 것을 이미 예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등장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그 7 족속을 심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미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고했던 이 가나안의 아비에게 한 말,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잘못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26절에 보시면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27절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그리고 셈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18절에서 29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노아의 셈에 대한 축복과 가나안에 대한 저주예요. 셈에 대한 축복과 가나안에 대한 저주. 그건 왜 그럴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구약성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벌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왜 이런 이야기 여기부터 나타나게 되는가? 자, 한번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보신 바에 의하면은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난 뒤에,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타난 뒤에 항상 또다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바로 씨예요. 이게 씨앗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항상 희망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아벨이 어떻게 보면 참 희망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게 되자 셋이 탄생하게 되고 가인은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등장하고 세상에 다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노아가 구원받게 되는데, 근데 노아가 또 이상하게 되죠. 그리고 셈이 이제 하나의 희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창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절로 11장 9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0절 26절까지 이 셈의 계보까지, 자, 다시 시간을 들 테니까 읽고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예, 무슨 얘기예요? 자손들이 터졌는데 땅에 이름들하고 네. 네,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10장, 11장, 9절까지 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눈에 띄세요? 예. 예, 나뉘었다는 말이에요. 나뉘었다. 5절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고, 또 18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또 25절에도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32절에도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상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나뉘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열국 백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누어지고 열국 백성이 나누어졌다.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열국 백성이 나누어짐 이렇게 해도 되고, 열국 백성이 나옴 이렇게 됩니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누굴까요? 셈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순서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뒤에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이 중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야벳의 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장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장자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네, 바벨탑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보면요, 흩어진다는 말이거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말이 4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래서 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는 누구의 계보죠? 셈의 계보입니다. 셈의 계보. 셈의 계보인데, 그 끝을 보면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셈의 후예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람이에요. 10장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고, 또 1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거 가나안 7족속이죠.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이 조상을 낳았더라.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자였더라. 가나안 지경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렇게 가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나올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관심이 있죠. 세상이 흩어질 때가 언제쯤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흩어질 때가 언제쯤이에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자, 10장 25절에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서 벨렉이라는 사람 때 나눴는데, 셈의 계보를 보시면 어디 몇 절에 나와요? 11장? 벨렉이라는 사람이 16절.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그러므로 이때 이 벨렉을 낳았고 할 때, 이때 바로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때 세상에 나눠진 것입니다. 셈의 후예를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낳았고 낳았다는 건 왜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잘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달라져요. 네? 네, 죽었다는 말이 없는 것도 물론 있는데 아주 특별하게 뭐가 달라진 게 있거든요. 네, 수명이 짧아졌어요.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그죠? 셈의 후이라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은 500년을 지냈는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나이가 젊어져요. 더 젊어지고 수명도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뭐 몇백 년 이렇게 살다가 아이를 낳는 나이가 젊어지는 것은 앞에부터 나오지만, 죽는 해가 짧아진 것이 벨렉 18절 보세요.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 거의 반 이상으로 짧아졌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207년, 22절에 200년, 24절에 25절에 119년, 데라 70세에, 그 다음에 데라가, 여기 32절에 보면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로 짧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서는 100세, 100 몇십 세 이렇게 짧아지고, 지금보다는 많이 살았지만, 이렇게 달라져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특별히 아르박삿 이후에 거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사람들은 많은 얘기들 하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11장 27절에 25장 10절까지는 데라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자, 시간이 되는 때까지 여러분들은 11장에서 17장까지, 그러니까 1괄호 1, 2, 3번 괄호 1, 2, 3번까지만 해보시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복과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갈대우르라고 하는 얘기가 18절, 11장 28절, 본토 갈대우르에 죽었더라. 본토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우르에 죽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12장에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앞에서 했던 어떤 말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점령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1장에서.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땅과 자손을 약속하세요. 땅과 자손,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처음부터 주시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이 다 점령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안에 땅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수없이 등장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너는 네가 부모들이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네 땅 내 땅 싸우는 게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자손을 약속했어요. 자손. 이 자손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던 그 자손과 같은 말입니다. 계속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의 약속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14장 24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때 이제 자기 아내를 속이는 그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계속 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13장 5절 이하에서 18절까지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죠. 이때에 다시 땅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들어와 보면 14장에는 무슨 얘기죠?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양쪽 그 동맹군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소돔 땅에 거했던 이 왕들이 이제 다스도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네 왕이 반역을 일으켜 다스도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소돔 땅에 거했던 사람들이 지게 되죠. 그때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잡혀갔던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 이때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네.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멜기세덱은 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나오죠?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요,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나죠. 이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15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죠?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은 창세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언약을 맺는 장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시하는 아들로 삼겠다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아니다. 4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또다시 밖으로 끌고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는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그때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 의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 구약성에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 그니속, 간문, 헤보, 헷, 브리스. 이게 누구 후손이에요? 이게 가나안 후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삼으려 했던 또 한 사람 나온 누구죠? 이스마엘. 이 사람은 자기의 핏줄이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 때문에 몇 년을 기다리게 되죠? 13년. 예, 13년. 요 나오는 문맥 속에서 나이를 따져보면 13년.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는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렇게 나오죠. 드디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이 부분은 무슨 얘기죠? 예,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을 베푸는 그러한 얘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십시오.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야기는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이름을 바꿔주시죠. 5절에 이제부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여기 번성케 한다는 말은요, 생육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또 땅을 계속 말씀을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땅을 약속하시죠. 자손과 땅을 계속 약속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게 자손과 땅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 이것이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자, 2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와. 이스마엘이 이르기를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너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역시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17장 27절까지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때는 이 15장에서 17장까지 이 사이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에요. 그 엘리에셀, 이스마엘, 언약 자손 이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라의 몸에 태어날 자손이 바로 내가 언약하는 자손이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와 네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17장 27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창세기에서 계속 이렇게 언제든지 이야기의 중심은 땅과 자손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주셨죠. 근데 타락했죠. 하나님은 다 계속 땅을 주시고 사람에게 특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태어나도록. 그러면 창세기를 잘 이해하시면 신약성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잘 연관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겠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예, 인내. 여러분 자꾸만 보셔가지고요, 익숙하게 인내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개관 둘째 날, 다음 주에 셋째 날을 해야 될 텐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이렇게 도노라 아주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전체 장을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함께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그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진도가 나갔거든요. 여러분들의 교재 1과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목들만 잠깐 주제 요약한 잠깐만 말씀드리고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장 1절 이하의 창조기사 나오죠. 2장 4절 이하의 천지창조의 계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4개의 큰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 4절 이하에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3장은 뱀의 유혹과 사람의 타락, 4장에서는 4장 1절로 15절까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추방당함, 4장 16절에서 26절까지는 가인의 후손과 그 문화와 셋의 탄생,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 8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고, 첫째는 5장 1절에서 32절 셋의 후손들, 특히 여기에서는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두드러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1절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9장 29절까지는 노아의 계보이고요. 첫째로 6장 9절 이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 9장 1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심, 그 다음에 9장 18절로 29절까지는 노아의 셈에 대한 축복과 가나안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계보고, 첫째는 10장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열국 백성이 나옴. 순서는 야벳, 함, 셈이라고 기록되지만 셈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심판,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는 셈의 계보, 셈의 계보. 그 다음 6번 밑에 내려가서 일곱 번째로 11장 27절로 25장 10절까지는 데라의 계보이고요. 그 중에 세 번째까지 했어요. 첫째는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복과 땅과 자손을 약속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란 땅이겠죠. 거기서 불러내시고 복, 땅,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장 10절에서 14장 24절까지는 애굽에서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고 롯을 구함. 이 세 개의 장에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롯과 아브라함인데 롯이 떠나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장 1절에서 17장 27절 이 세 개의 장에서는 땅과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이때에는 이제 가짜가 나타나는데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리고 언약 자손이 두 사람의 가짜와 언약 자손이 약속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7장 27절까지 아침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1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장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을 보고 읽고 파악하는 것이 더 많이 기억되고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면 10분이면 끝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18장 1절에서부터 18장 1절에서부터 25장 1절 10절까지 좀 길죠? 긴 대신에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지금처럼 한 것처럼 각각 간단하게 제목들을 혹은 요약을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가. 그것이 오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충 한번 읽으셨죠? 빨리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뭐 상세히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읽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읽으시고. 자,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20장 1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에는 첫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네, 그래서 의인 10사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무슨 얘기죠? 예, 19장 무슨 얘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이 구원받죠. 롯이 거기서 피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이야기가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롯을 구원하신 얘기. 그 다음에 20장에는요. 20장 1절로 18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생산케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 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롯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0장 18절까지는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말로만 요약을 해보게 되면 세 사람의 방문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과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어 놓으시는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방문. 세 사람의 방문에서 무슨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이제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1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 이삭이 탄생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에 또 어떤 얘기 같이 있습니까? 예, 예, 일단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22장에는 무슨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참 기가 막힌 시험이죠. 이 기막힌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통과를 한 뒤에 22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씨의 번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무슨 얘기죠? 네,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 장사 지내는 것, 특별히 사라의 매장지, 이 매장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가를 주고 샀던 이 막벨라 굴밭, 이것이 아주 조그만 땅인데 이 땅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자손들이. 그래서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의 매장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내용은 간단히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첫째는 무슨 내용? 이삭의 탄생. 두 번째는 이스마엘의 추방. 세 번째 아비멜렉과의 언약.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험. 그 다음에는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 지금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은요, 이 단락 안에 전체 흐름이 같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묶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 이야기죠. 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냅니다. 왜 보내죠? 네, 이삭의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삭의 아내로 들어오는 이야기. 이삭의 장가드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24장은 이삭의 아내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은요, 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과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죠? 175세.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 때 죽었습니까? 몇 년 더 살았어요? 약 50년을 더 살았어요. 그죠? 아내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50년을 더 살았는데, 먼저 그 남편이 먼저 죽잖아요, 보통. 그죠? 남자가 더 빨리 죽고 아내가 더 오래 사는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그것도 50년이나. 야, 이거 자기 아내 죽거나 50년을 더 살았다니까 제 나이가 지금 50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척 오래 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죠. 11절을 25장 11절을 이 앞에 여기다 붙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달에 붙이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원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계보, 데라의 계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빨리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8번 25장 11절 18절은 누구의 계보예요? 네, 이스마엘의 계보입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죠. 12절 사라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그래서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19절부터 이사야 계보가 나옵니다.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자, 다시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읽으시고 각각의 단락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들어있는지를 간단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대부분 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합해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나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 네,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이야기 하나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경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판 이야기. 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삭이 지금 어디에 살았죠?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 그리고 이삭과 함께 같이 나오는 왕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우리가 또 그냥 아브라함과 관련 주목해야 될 이야기 하나 또 나오는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리브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복을 받음, 25장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팜, 26장은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복을 받음. 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26장은 복을 주고라는 말이 26장 3절에 이 땅에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주 특이하게 주목하는 이 내용이에요.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네, 똑같이 나옵니다. 또 복이라는 말이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또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또 29절에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26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장은 무슨 얘기죠? 27장. 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죠. 예,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27장에는요. 그 다음에 28장은요. 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가죠. 네, 그리고 베들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28장 22절까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되면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삭입니다. 원래 이 말은 누가 들어야 했습니까? 에서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했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13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또 자손도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내 복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은 야곱이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 야곱이 복을 가로채고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이야기가 27, 28장에 들어있고요. 자, 29장에서는 무슨 얘기죠? 네, 전반부에는 바단 나라에 도착해서 라헬과 라반을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내들, 두 아내, 아마 4명이 아내지 말하자면 이 아내들을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죠? 14년. 예,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위해 7년, 7년씩 14년을 라반의 밑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요, 무슨 얘기예요?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무슨 얘기죠? 예, 11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11아들. 4명의 아내에게서 11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43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예, 자기의 재산,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봉사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죠. 6년. 그래서 총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살았다는 얘기가 여기 4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31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죠? 드디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도망하다가 라반이 쫓아오게 되고 서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이야기, 이게 31장에서 55절까지 이야기. 그래서 29장, 30장, 31장은 야곱의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 그리고 도망쳐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 그리고 도망쳐 돌아옴.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무슨 얘기죠? 32장 돌아오면서 에서를 두려워하죠. 그죠?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야기, 여기도 축복 얘기가 나오는데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해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 축복한지라. 이때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은 에서를 두려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33장은요? 네, 드디어 에서와 만나게 되고, 에서와 만나게 되고 세겜성에 이르렀다. 그 32, 33장은 야곱이 형 에서와 상봉한 후에 세겜에 정착함.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네, 베들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34장 사건입니다. 34장 무슨 얘기죠? 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그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34장 이야기입니다. 35장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땅과 후손입니다. 땅과 자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삭이 죽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5년. 예. 거의 비슷히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0년? 예. 야, 요즘에 100살 살면 오래 살지, 그렇죠? 100살.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의 계보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는 에서 곧 에돔의 계보라 그랬거든요. 에서 곧 에돔의 계보라. 이야기는 이제 쭉 족장 이야기 무슨 이렇게 족보 이야기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사람은 가나안에서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계속 누구에게 남겨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남겨지고 37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36장 6절에 보시면 중간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어디로 갔는가 하면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다 떠나가요. 아브라함의 후처 아들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랬고 계속 다른 곳 떠나가고 남아있는 곳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37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11번째. 자,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없죠. 빠른 속도로 읽어가시면서 지금 한 것처럼 각각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해서 간단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7장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계보인데 사실상은 요셉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37장 2절로 3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와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를 모른다면, 창세기를 처음 읽는다면 아마 37장 읽으시면서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38장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예,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껴 있을까?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게 툭 들어왔잖아요. 그죠? 38장은요, 요셉과는 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가 푹 들어왔어요. 그만큼 유다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유다가 한 2번 더 등장하는데 요셉과 관련해서 더 등장하죠. 자, 38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유다가 한 여자를 취해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 이름이 엘, 오난, 텔라 이 세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엘에게 아내를 하나 얻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를 죽이시자 유다가 오난에게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주면서 형의 씨를 이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오난이 그게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러다 그가 죽죠. 그리고 셀라가 죽을까봐 주질 않았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어요? 자기 시아버지를. 근데 여기서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선언이 나와요. 26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적이고 참 아주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구가 나와요? 바로 이 다말이 나와요. 지금 그러므로 창세기 안에서 이 후손을 씨를 이어가는 이야기, 씨의 이야기거든요. 후손 이야기, 땅과 후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엘이라든가 오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시아버지인 이 유다 역시 셀라를 주지 아니함으로 씨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나보다 옳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9장은 무슨 이야기죠? 예, 요셉이 애굽에서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그 집 사람, 그 집에 노예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인정받은 이야기.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요셉이 잘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지만 그를 뿌리칩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고 39장. 40장은요? 네, 감옥에서 두 바로의 신하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 그런데 이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이나 지나게 되었어요.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7년 동안 대풍년 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흉년, 아주 그보다 훨씬 극악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꿈을 통해 주어지는데 그것을 해석한 이야기.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52절에 보시면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9장에서 41장까지는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을 거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2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양식을 사러 간 형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3장은요. 예, 다시 음식이 떨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베냐민을 결국은 데리고 가죠.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요셉을 만나는데 44장에 보면 은잔을 넣어서 다시 속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오고 드디어 45장에 보면 자신 형들을 식사에 초대를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45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의 방성대옥하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형제들이 만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46장은 무슨 얘기죠? 네, 야곱이 모든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70명입니다. 27절 도합이 70명이었더라.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가 47장은 무슨 얘기죠? 예,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와
요셉이 잘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잘 통치했다. 그래서 42장부터 47장까지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청하여 살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7장 28절에서 28절 이후부터 자 28절 이후부터 얘기를 하기 전에 27절을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28절 이후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했다 그랬어. 147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8장에는 무슨 내용이죠? 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야기. 48장 4절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49장에는 무슨 얘기죠? 예, 12아들을 축복하는 얘기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제 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33절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을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50장은 요셉과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죠. 어디에다 장례하죠? 네,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마침내 요셉이 죽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죽음, 요셉의 형들의 사죄와 용서, 그리고 요셉의 유언과 죽음,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냥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오늘 여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의 핵심 단어,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 키워드는 땅, 자손, 씨라고 돼 있어요. 네? 예. 복, 또는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단어들,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게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단어들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전체 주거리를 살펴보고 그 개관도피를 완성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창세기를 생각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땅, 자손, 복,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의 요절이 어떤 장에 몇 절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요절. 창세기 그러면 어떤 구절이 요절이 될 것 같습니까? 12장 1절 3절 볼까요 한번? 12장 1절에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좋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또 아주 훌륭한 구절이죠. 혹시 다른 구절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하면 여기 떠올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한 두세 개 정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 네, 1장 28절. 1장 2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비슷하죠, 그죠? 아까 했던 거하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3장 15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3장 15절.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22장) 17절하고 18절을 볼까요? 그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2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창세기의 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여기 나온 이런 단어들 중에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찾으시면 창세기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붙이면 다 말이 돼요. 그죠? 이것도 복과 저주.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땅과 자손,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땅을 주시는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어떤 특별한 어떤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리고 그 땅의 후손들을 내가 많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발전해서 그 땅은 뭐가 되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땅과 자손. 또 언약에, 그죠? 이거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의 주제로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땅과 자손, 복과 저주, 또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해 보시겠어요? 창세기의 줄거리.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내러티브식으로. 이렇게 내러티브식으로 뭐뭐 해가지고 뭐뭐 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너무너무나 많이 알려져가지고
근데 창세기가 너무 많이 잘하는 내용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그 신학적으로 신과 전체에 걸쳐서 이 창세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줄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나,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작정하셨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작정하셨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의 주제가 되는 복과 저주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다른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개관을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들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바깥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창세기의 복과 저주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래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창세기 안에서 먹고 살고 건강하고 등등 이 어떤 물질, 뭐 장수, 자손,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에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만 많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에서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말하자면 그는 자손이 많이 번성했고, 이스마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똑같이 창성하고 많이 번성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장수하고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창세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더라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선택된 족장들에 사용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창세기 안에서 물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항상 축복을 받았다, 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항상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과 항상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았다, 심판받고,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가 면면이 흘러가는 하나의 계보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결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분 안에서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땅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 하는 거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는 세일산으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뭐 기복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복만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여기가 기준점이라면요, 이거는 A라고 우리가 보고, 여기 B라고 본다면,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세상, 소위 이제 세상, 여기는 또 뭐 하나님의 나라,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쪽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쪽 영역은 세상 혹은 이거는 마귀 영역이에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슨 뭐 번성의 복, 자손의 복, 이런 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쪽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게 기도해요. 이건 빌고 복을 갈망한다고요. 이쪽 영역에서.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 살면서 자꾸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영역에 살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뭐 물질로 번성하게, 많이 부자가 된다든가,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한다든가, 뭐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C라고 하는 영역으로 떨어지는데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나가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걸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표준이 되면 항상 이런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쪽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쪽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갈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물질의 축복,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쪽 영역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세상의 영역에서만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쪽 영역에 있으면서 자꾸만 원한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쪽 영역으로 건너와야 돼요. 이쪽 영역으로 와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갈망하지 않아도 이쪽 영역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이런 복들이 여기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일로 와야 된다, 이리로 와야 돼, 이쪽 영역으로 와야 돼. 지금 창세기 이야기는요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쪽 영역으로 와야 돼. 여기서 번성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뭐 등등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은 결국은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은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 너희들이 다만 이쪽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창세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은 다 여기에도 있는 건데, 너희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이쪽만 보고 있는 거야. 이쪽.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에만 있는 줄 알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복주의라든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 뭐예요? 기복주의. 이쪽에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복주의. 이쪽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뭐 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이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악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영역 안에 살아가느냐, 이 A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느냐, 이 기준점을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느냐, 이게 항상 중요하게 돼. 이것이 되면 이 밑에 거는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쪽 영역에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복 그런 것들은 뭐 물질적인 것이었죠. 다른 차원이다, 뭐 나쁜 차원이다, 무슨 뭐 저급한 차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별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신약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다 너에게 더하시리다. 여러분 신약성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 나와. 물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신약 성경은요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밑에 있는 건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들을 다 넉넉히 공급하고 채워주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빼앗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라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면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영역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식해 보셔야 돼요. 그래 그것만 회복되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 이 복의 개념도 똑같아요. 신약에서 말하는 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영역 어느 영역 안에 있느냐만 선택하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공급들이 그냥 다 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약속이면서 이게 영적 원리. 이거는 어떤 그런 영계 측면에서 말을 하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꼬여요?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지옥을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임재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임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임재하는 같이 착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고요.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이 고난이 왜냐하면 이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고난이 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풍성함들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보세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뭘 해도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같이 보이는 것일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것이니까 몰라. 하나님 관점에서 모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대부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신실하게 이쪽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물질이 100만장자 안 됐다 하더라도 염려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창세를 공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바꾸십시오. 이쪽으로 돌리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의 어느 지점인지를 잘 보시고 혹시 이 부분에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어떻게 되죠?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쪽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으세요? 못 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여기서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나는 너에게 진짜 복 주고 싶고 나는 복을 다 줬는데 그러나 지금 불가능하다. 네가 이쪽으로 오라. 네가 이쪽으로 오면 자동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야. 다 복을 준비해놨으니까 이쪽 영역으로 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진짜 여러분이 이 골수에 사무치게 꽉 새겨 넣으셔야 돼. 그래서 평생토록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시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 진리들을 내 것으로 깊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